하반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은 받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뭐 받았냐고요? 선물을 받았느냐?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는데 과연 우리가 선물은 받은 적이 있느냐 이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은혜 받은 그가 아주 폭풍우 같은 말씀을 쏟아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지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해서 은혜 받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하라 하면서 오늘 답을 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반응을 보였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그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갑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아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원래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마치 바람이 큰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역사, 또 강력한 또한 소리,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 오늘 이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흥분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오늘 베드로가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한 베드로가 오늘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나도 받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오늘 이 말 여기 대답에 베드로가 뭐예요? 오늘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그 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정답을 딱 한 가지 말씀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성령은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냐? 오늘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38절 말씀,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했어요. 이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는데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아주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오늘 묻기를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반드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뭐가 있어야 한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요지가 뭐예요? 너희가 못 박아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더 쉽게 말하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누가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오늘 그들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반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반드시 설교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이게 은혜 받는 시작입니다. 반응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설교 들으면 어때요?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반응이지요. 자, 상대방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했더니 상대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묻는 것처럼 모든 것은 화답해야 됩니다. 화답. 뭐 저에게 특징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히 뭐 다는 하겠지만 그러나 명절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연락을 합니다. 몇 사람에게 연락해갖고 집사님 이번에는 사과를 15박스 보내주세요. 권사님 이번에는 뭘 좀 15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이날에 보면은 교육자들 보면 다 어때요? 다 뭘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데 다 틀려요. 선물이. 우리 구역만 챙겨주고 우리 교구만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질 때 만큼을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요치유 맡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왜? 선물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애들이 할렐루야 하고 사탕 하나 줘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된다. 또 초창기 때부터 어떻게 한 거냐면 모든 제가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말고 뭐 그거 듣고 나서 또 삐져가지고 목사가 다 먹는다는 사람 말고 그리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전화해가지고 사과를 좀 보내주세요. 10몇 개씩. 왜 전 직원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다 우리 직원이니까 또 제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챙겼어요. 근데 제가 올해는 제가 명절 때 안 챙겼습니다. 왜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 심지어 작년에는 어떻게 되냐 떡까지 다 해가지고 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떡가리까지 다 뽑아서 잘라가지고 떡 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다 싸줬는데 아무도 연락 안 합니다. 받아먹은 사람도 고맙습니다. 말도 안 해. 의뢰껏 당연히 목사가 주는 것, 의뢰껏 우리 목사가 늘 챙겨주는 것 하지 연락도 없습니다. 또 거기다 알다시피 작년에 어떤 사람은 나는 노동자인데 왜 고발했냐 그래가지고 고발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안 한다 이제. 먹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았어요. 물론 최소한의 것은 했으니만 그러나 뭐 사람이 반응이 와야지. 뭘 주면 하다못해 고맙습니다 말을 한마디 하든지 뭘 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말을 해야지.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쌍놈 양반이 있었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쌍놈이라 그러고 또 양반은 어때요? 굶어도 절대로 또 굶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표현력이 없어요. 표현력이. 먹어도 안 먹은처럼 안 먹어도 먹은 것처럼 우리는 표현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뭔가 들었으면 뭐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이럴 때 아멘을 해야지 반응이 오는 거지. 세상에 반응을 얘기해도 가만히 이게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무반응. 그러면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을 뭐 여기 가수가 아니잖아. 틀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뭐 다 정박잘 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같이 부르는 찬양은 어때요?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또 혹은 박수도 같이 쳐주고 그래야 이게 찬양이 되는 거지. 잘 해봐라. 네가 뭐 해본들 네가 뭘 하겠니? 이러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뭔가 서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설교하는데 뭐가 하는가 하면 반응이 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가 하는 반응이 있는 처럼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참 미치겠어. 반응을 얘기해서 반응이 없으니 난 어떡하란 얘기예요. 어떤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제가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앉아있는 폼이 그래요. 목사님 한번 잘해보세요. 그냥 난 앉아있다 갈 테니까 막 이런 거를 느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불감증이 있잖아요. 특별히 안보 불감증. 옛날에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그때 목회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목사님들이 오더니 큰일 났대. 뭐 왜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뭘 했는데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빨리 전화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가족들을 빨리 미국으로 부르라고. 근데 우린 놀라지도 않아. 한두 번 들었어야지. 아니 왜 놀라지 않냐는 거예요. 우린 불감증에 걸렸어.
그런 거 매일 들어서 놀라지도 않아. 자, 맞습니다, 여러분. 또 요새는 저는 또 민감증. 요새는 어때요? 물만 봐도 요새는 무서워 죽겠대. 바람만 봐도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또 저는 또 민감증에 걸렸어요. 어쨌든 반응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맥이 풀려요? 설교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해도 어때요?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멋대로 있다면 하는 사람 지쳐서 못합니다. 악기는 악기대로 어때요? 그냥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때려야지 악기가 소리 나는 것처럼 다 현악이든 타악이든 간에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베레아 사람들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신사라 말씀하면서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래서 그들은 신사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그들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목사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게 지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조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그걸 뭐 판단해서 맞았다 틀렸다 이거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깊이 음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껴안고 서로 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어쨌든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은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는 조건이 뭐냐면 반응해야 돼요. 반응.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머 감각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밥 먹고 떠들 때는 그렇게 말도 잘하는데 딴 데서는 정작 우리 웃어야 할 때는 웃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쌈박질하고 막 사태질 하다가도 사진만 딱 찍으려면 다 웃어. 그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쌈박질하면서 뭐 삿대질에다가 막 어떤 데는 두발장수로 날아다니다가도 사진만 딱 찍으면 어때요? 싹 웃으면서 아주 팔짱을 느껴서 악수하면서.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김치가 있는지 알아요? 외국에서 여러분 사진 있을 때 치즈 하는지 알아요? 이건 한국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웃으면 다 같이 김치하고 찍어요. 다 같이 치즈하고 찍어요. 왜? 외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잘 웃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도 안 웃으니까 그 사진 찍을 때마다 다 치즈해서 한번 이빨 내놓고 찍는 것처럼 이건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방법이에요. 모든 게 서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내 떡 따로, 내 떡 따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시작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령 충만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할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복음은 간단해요. 너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야. 너희가 죽였잖아. 너희가 죽였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실려서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은 3대 복을 받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뭐 해야 한다? 반응이 있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상대방이 노래하면 같이 노래해야 뭐가 되는 거지. 나는 입을 꼭 다물고 한번 잘 놀아봐라 하면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그럼 반응하면서 뭐예요? 자,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반응했더니 베드로가 처방을 해요. 자,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들에게 처방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처럼 처방이 뭐예요?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처방이에요. 자, 그 처방에 대한 반응이 왔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너 회개해야 한다는 두 번째 처방이 했는데 처방의 내용이 반응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개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
말씀대로 살아야 성령을 받는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내가 살 수 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가 뭐예요?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으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내가 회개해라.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삶 속에서 매일 예수를 못 받고 있으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려면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겠니 했더니 회개해라.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해야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매일 못 박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못 박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어디다 못을 박았습니까? 예수님의 온몸에 우리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도 굵은 대못을 박았죠. 자, 몸에다 못을 박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몸에 다른 물질을 갖다가 다른 물질을 갖다 심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못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는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조개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때요? 아파서 하는 것처럼 왜 고통스러운가? 예수님의 몸에 다른 이물질이 가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때요?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영적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면 교회가 아픈 겁니다. 주님을 본받을 여러분과 저희 살아가는 삶 속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여러분과 제가 아픈 겁니다. 바로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사는 삶을 통해서 매일마다 주님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박혔던 그 이물질, 우리가 박았던 그 못을 뽑아내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바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오늘 네가 회개하여 말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부족하겠죠. 제가 볼 땐 열심도 있습니다.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물론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 하나 뭐냐면 바로 우리는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다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오늘 보세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처럼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다.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다.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다는데 앞에 있는 회개를 빠져버리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로 하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회개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회개가 없으니까 어때요? 앞에가 없으니까 뒤가 없죠. 뭔가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회개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이 없죠. 회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진짜가 아니라 가짜죠. 껍데기 같은 거죠. 자, 예수님 설교를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하신 설교가 뭐예요? 회개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가 비쳤던 설교가 뭐예요?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도 시작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란 말이에요. 왜 자꾸 회개하는 말을 하면 교인들은 자꾸 딴 데 가요. 아유, 참 이변 이상한 게요. 왜 말만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지? 딴 데 보세요. 매일 복 받고 살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 오면 회개하라고 그러죠? 하면서 회개가 복음인 걸 알면서도 싫어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는 회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와서 그냥 봉사하고 그냥 열심히 나오면 잘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먼저 회개하고 그것처럼 회개 없는 뒤에는 모두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것은 뭐예요? 결국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고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날을 청산해야 새날이 오는 것처럼 먼저 세상과 연관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거 한 것처럼 바로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먼저 정리하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했어요. 반응한 것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묻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처방을 합니다. 처방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겠다고 밤을 새워 소리치고 무슨 별짓 다 하고 기도하고 다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반응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가서 밤을 새우고 금식을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순서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돌아감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못 박혔다. 못 박히신 예수. 자, 여러분, 못 박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쇠못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박은 것은. 쇠는 결국 어때요? 예수님에게 박혀가지고, 결국에는 그 예수를 이 십자가에 달았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쇠가 박히면 나중에는 거의 썩습니다. 쇠독이 오르죠.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원인이 뭐냐면 쇠독이에요. 송판이를 박힌 보디를 걸었기 때문에 그 쇠독에 올려서 결국 퉁퉁 벗어 돌아가셨어요. 살이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독이 들어가면 교회가 죽고 성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물량주의도 물주의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박혔던 못이, 그 못이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동질성이라면, 자, 우리가 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살을 좀 찢어지면 꼬매러 갑니다. 요새는 꼬매는 실도 어때요? 오래 두고 나면 스스로 녹아버려요.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녹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과 더불어 같은 맥락의 길을 가면 모르지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오늘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자, 회개하여가 먼저 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세례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지나간 과거를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지나간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가 성령을 보내셨다는 믿음입니다. 그처럼 믿음의 표시가 뭐냐면 세례예요. 그냥 물을 갖다 부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잖아요. 지금은 교회마다 믿음 풍년 같아요. 다 함께만 하면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또 교회도 보면 어때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한 1,000만 교회 줄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변화를 못 받는 것은 바로 숫자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반응하며 그로 인해서 회개하여 성도가 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교회 보세요. 교회마다, 뭐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마다 앉으면 서로 남 비방하고 서로만 물어뜯고 서로 남의 이야기 헐뜯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모두가 다 남의 탓만 하고 있지,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남 탓하면서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이유를 대고 있지, 나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왜 우리 교회가 안 됩니까? 하면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도 나 때문이 아닙니다. 교인 때문에 그렇지 뭐. 교인들은 뭐니까 목사 때문에 그렇지 뭐 하면서 어때요? 남들에게 핑계를 대지 자기 자신이 잘못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때요? 행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회개를 해야 뒤에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반응해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반응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처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나서 이어서 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결국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여입니다. 회개하여. 자, 그러면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했어요. 앞에 있는 회개가 선행되고 나면 뭐가 오는가 하면 성령을 선물로 한다고 했어요. 성령은 뭐예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선물과 뇌물은 달라요. 뇌물은 조건이 붙으면 똑같은 물건을 줘도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뭐가 돼요? 뇌물이 돼요. 근데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난 없더라고. 난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 저한테 선물이 옵니다. 무슨 때를 맞춰가지고 선물이 와요. 아, 이 양반이 지금까지 나와도 보러 한 10년, 20년 있어도 이런 선물을 보낸 적이 없는데 웬일일까? 아유, 은혜 받았나 보네? 막 그때쯤 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것도 웬 선물을 보냈으니까 아유, 집사님,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어서요. 그럼 뭘로 바뀌는 거예요? 뇌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면 집사님, 목사님 이번에 구역 바꿀 때 있잖아요. 나 그 사람을 좀 띄워주세요. 나 그 왼수하고 같이 못 있겠어요. 이건 뭐예요? 아주 지극히 불량한 뇌물이야. 옛날엔 그런 분들께서 꽤 많이 잘 얻어먹었어요. 그 사람이 한테 고기 보낼 사람이 아니야. 왜 지금까지 고기를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보내면 놀래. 제가요, 종종 말하지만 새벽에 안 나오는 분이 나오면 제가 놀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요새도 우리 집사님이 새벽에 나오면서 제가 문자 보내세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요. 참 놀래게 만들어. 그 두 가지 놀랜다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면 놀래. 또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면 놀래. 경기 일으켜요. 웬일일까? 궁금해 죽겠어. 자, 오늘 성령은 뭐예요? 뇌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대가가 없는 겁니다. 자, 성령은 어떤 단일 품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다양하고 이 풍성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말하는 성령 하면 막 불 내리고 뭐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또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꼭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꼭 내가 받던 어떤 환상, 그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각가지 성령의 그 은사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선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고 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 항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제가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어때? 야, 저 사람 바뀐 것 같아. 야, 이번에 은혜 정말 부흥이 때 은혜 받고 사람이 참 달라졌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조금 가면 또 옛날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이 시꺼먼 게 내 모습이요. 어떤 거예요? 목사 마음이 시꺼먼가? 여러분 마음이요. 똑같아. 자, 이 시꺼먼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이 덮었어요. 시꺼먼 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하얀 성령은 보여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렇게 나온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느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변화받은 상황인데 여기 싹 나오면 어디요? 옛날 모습이 또 나왔다가 또 그랬다가 어때요? 또 커서 또 되게 터지고 나면 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와서 아이고 이랬다가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누가? 내가.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 계속 충만함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자꾸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어때요? 언어의 변화가 옵니다. 입만 열으면 세상에 있던 사람이 언어가 바뀌어요. 믿음이 담력이 생깁니다. 또 인격이 바뀌죠. 그것을 뭘로 압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알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받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하셔야지만 되는 거죠. 그 성령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삶에 활기가 있습니다. 늘 쭉 쳤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뭔가 활기가 생깁니다. 찬송도 어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도 어때요? 활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우리 생활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는가?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가뭄이 왔다. 가뭄이 왔다. 가뭄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 거잖아요.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오는 겁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처럼 성령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리 보면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늘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비가 위로부터 오죠? 근데 그 비가 왜 안 옵니까, 여러분?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아래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위에서 뭐가 돼요?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뭐가 돼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없이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끄떡거려봐. 자, 은혜는 항상 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모든 은혜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위로부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아래부터 뭐예요?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고 헌신이 올라가고 눈물이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서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생짜배기로 앉아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길 기다립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 이렇게 심어놓지도 않고 하늘에서 복받기를 원해요? 눈물을 씻지 않고 여러분 기쁨이 오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응답이 오겠습니까? 반드시 뭐예요? 아래서부터 우리가 올리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하늘에서 맺혀서 어때요? 견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내리는 거고 축복이 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조금 반응했다. 아이씨, 정말 오랜만에 듣네. 여러분 원리잖아요. 우린 늘 하늘에서부터 그냥 달라고 매일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분이 주려면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가.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점점 사막화되잖아요. 점점 사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막이 많아지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수증기가 이제는 올라가는 게 적어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증기가 적게 올라가면 비도 적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올리는 기도가, 여러분과 제가 올리는 헌신이, 여러분과 제가 올리는 눈물이, 때로 여러분과 제가 올리는 헌금이 남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야 거기서 하늘에서 맺혀서 떨어지는 거지 생짜배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생짜배기로 내려요. 생짜배기.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 주는 줄 알아요. 소리 질러도 못 주십니다. 왜? 올라오는 게 없어. 올라오는 게 없는데 그분이 뭐 주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저분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상상을 왜 못하느냐? 마른 바닥에서 여러분 영적 흉년이 왜 납니까, 여러분? 바로 왜 우리가 감이 오는가?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성령의 홍수를 왜 못 보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심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회개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눈물이 없습니까? 왜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까? 좀 더 여러분 그 근본적으로 올라가 본다면 우리가 눈물이 없기 때문에 왜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감동이, 눈물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회개가 없으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앞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전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하죠. 그리고 16지방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가 그들에게 오를 뜨겁게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받았던 은혜를 말하면서 그가 했던 설교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뭐예요? 조건은 뭐예요? 너희가 잡아주겠다는 거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아, 정말 그렇네.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반응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만나도 반응하십시오. 밥을 먹어도 여러분 이야기만 먹고 나서 아우 잘 먹었다 한마디만 해봐요. 여러분 밥 먹고 어때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다못해 국수를 먹어도 어때요? 아유 오늘따라 국수가 되게 맛있네. 사실은 부럽다고 그래도 막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했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 네 어때요? 먹기는 두 그릇씩 먹으면서 그냥 가. 그러면 한 사람도 기분 나쁘고 먹은 사람도 난 갈 때 분명히 체할 것 같아. 이게 뭐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사님 수고했어요. 권사님 수고했습니다는 말 한마디 어때요? 모든 그 수고가 어때요? 다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반응해라.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하면 찬양에 반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에 반응하고 뭔가 반응을 해라. 그래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찌할꼬 하고 반응해요. 그 다음에 처방이 왔습니다. 처방이 뭐예요? 회개하라. 반응이 왔으면 처방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뭐예요? 회개했다는 증거로서 네가 뭐해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그냥 뭐 가서 머리 들고 앉아갖고 물 붓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세례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리하면 했어요. 이 조건이 만족되면 세 번째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은 뇌물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 성령 받아야 담대해지고 성령 받아야 어때요?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도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먼저 여러분의 모든 사랑 삶 속에 늘 반응이기 바라고 오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반응했는데 처방이 왔다. 그 처방에 따라서 회개해야만 따라서 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속에서 어때요? 참 모이기만 하면 뭐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참 교계를 보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검사 출신의 어떤 그 분이 책을 썼어요. 뭘 썼는가 하면은 교회 내 분쟁만 모아가지고 교회 내에서 있었던 분쟁만 모아서 그걸로 책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교회 속에 분쟁이 많으면 얼마나 교회 속에 분쟁을 가지고 법정에 간 게 많으면 검사 출신의 사람이 교회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묶어가고 책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인간들의 모임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해도 어떻게 인간끼리의 문제는 해결할 기술 방법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문제를 갖고 가서 어때요? 불신자에게 꺼내놓고 불신자 보고 판결해달래. 불신자에게 가서 불신자 판사 앞에 가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서 당신이 좀 판단해 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는 똑똑하고 아는 것 많은데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어때요? 상적인 방법으로 살려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되 말씀 속에 있는 처방을 따라서 처방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여러분 땅에서 순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비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올라가는 순기가 없이는 하늘에서 맨 하늘에서 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올라가야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 헌신이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뭘 만드냐 하면 결국 영적인 충만을 만들어서 내려앉는 거예요. 생짜배기로서 흐르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력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쁨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릴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큰 비가 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당신은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당신은 선물을 받았습니까? 보세요. 당신은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받느냐? 오늘 전부 다 사람들이 어때요? 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대하면서 나도 없어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인치는 성령을 받겠다고 말하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반응해야 한다. 두 번째, 처방에 대해서 어때요? 반응해야 한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아멘이고 또 그 처방에 대한 반응은 회개고 받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아멘으로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영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못 박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처방을 드렸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때론 아멘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맨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비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맨 땅에서 하늘에 성령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아무쪼록 반응하되 아멘으로 반응하며 회개함으로 반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